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 존재하는데 악령이 사로잡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림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에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이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죠. 바빠지기 시작하죠. 또 그들에게 주님은 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대해주시니까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이고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반대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갈릴리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조금 좁아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시고 활동하셨던 지역으로 이 갈릴리 바다의 이쪽에 있습니다. 서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버나움, 벳세다, 또 뭐 나사렛 다 있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도시들이 다 여기 있어서 그래서 주로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주 활동구래요. 갈릴리 주변이지만 갈릴리 주변이라 할지라도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잖아요.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그리고 배를 타고 가도 가장 먼 길입니다. 이 길로 갑자기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갔던 곳이라면 제자들도 그래 평소에 가셨던 곳이니까 뭐 당연히 이번에도 가시는구나 하셨겠지만 평소에 가신 곳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막 사람들이 와서 바쁜데 사역이 바쁜데 그 사역을 멈추시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좀 밤에 좀 낮에 하도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밤에 쉬고 내일 아침에 가면 어때요? 그런데 예수님 굽고 그 저녁에 한밤중에 가시자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지.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자고 그러니까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파도가 일어나는데 뭐 그냥 일반 보통적인 파도가 아니에요. 이건 일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어마어마한 파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파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다가 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잠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곧 죽게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난리를 피우면서 가다라 지방으로 걷고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 가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길래,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파도를 헤치면서 가셔야 했고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까지 가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게 쉬지도 않고 제자들 쉬지도 못하게 몰아치시면서 그렇게 밤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건너가셨을까요? 그런데 가보니 가서 한 일은 별일도 아니에요. 거기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걸 계기로 다른 일을 하시려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여기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래서요 그 두 사람 고치고 다시 배 타고 또 하루 종일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더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야, 이 일 하려고 내가 그렇게 피곤한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그 파도에 목숨 걸고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인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허탄하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배 타고 갔다가 그 두 사람 겨우 고쳐주고 또 다시 하루 종일 걸려서 배 타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성경에 뭐 이름도 안 나오고요, 그가 뭐 고침받고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고쳐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는지 성경에 보면 레기온, 한 군대 한 사단 6,000명이나 되는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귀신 하나만 들려도 이거 쉽지 않은데 6,000마리 귀신이 들어왔으니 오죽했겠어요.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집에도 못 사는 거예요. 집에도. 귀신이 집에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소에서 살고. 잘 기억하세요? 공동묘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공동묘지에서. 또 옷을 못 입게 해요. 귀신이. 그래서 옷만 입혀놓으면 다 찢어버리고 나체로서 다닙니다. 그리고 밤에 귀신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포악한지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뭐 그냥 가는 거죠. 사봐서 얼마나 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자해를 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이 안 돼서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다 아예 밧줄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근데 밧줄로 묶어놔도 밧줄을 아주 그냥 무슨 불탄 새끼줄 끊듯이 그냥 후두둑 끊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쇠사슬도 끊어버리니까 도저히 안 돼서 큰 쇠덩이를
사슬해가지고 발목에 착고를 채우는 거죠. 쇠고랑. 근데 그것마저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운은 얼마나 센지, 잠은 안 자지, 소리 지르지, 얼마나 포악한지,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치유하고 고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겼다가 그렇게 해를 끼치니까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세상 사람들을 말로 보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안 잡아가고 뭐 그 정도로 다 저주를 퍼붓는 저주의 대상이 된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비탄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십니다. 그냥 가장 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8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가다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밤새도록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가요. 심지어 파도가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가시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가셔서 하신 일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고쳐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 고치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떠나시기를 간구하느라. 그러니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도착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지만 뭐 한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오니까 점심시간 전에 다시 배 타고 하루 종일 걸려서 다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 이거 하려고, 이 사람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 밤새도록 쉬지도 못하게 난리치시더니, 밤새도록 그 목숨 걸고 오시더니 겨우 이거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갔더니요, 그런 사람 고쳐줬더니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배 타고 돌아오시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인간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지, 나에게 피해만 주는 저런 인간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렇게 여겨졌던 그 인간, 그 사람, 예수님은요 목숨을 걸고 찾아가셔서 살려주셔야만 될 만큼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있어봐야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그렇게 남에게 피해만 주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목숨을 걸고 쉬지도 못하고 가셔서 살려주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한 보배가, 보배로는 성이 앉아서 가장 귀한 보배라고.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은 뭐 저렇게 신앙생활 뭐 저렇게 아이고 나와서 일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코로나 이후로 또 경제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고통당하죠.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다 온 몸에서 온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쪽 운동하거나 일을 해서 땀만 조금 흘려도 목이 얼마나 마릅니까? 근데 온 몸에서 땀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온 피와 물이 다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바짝바짝 다 갈라지고요.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어마어마한 고통스럽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주변에 죽어가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가 무슨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도 좀 살려달라고 그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죽음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 그 현장에 지금 내 일도 내 생명도 내 삶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너 같은 사람한테 힘쓸 시간이 없다.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지 않으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너 같은 인간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줄 아느냐?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도 그 한 영혼 구원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 영혼 구원하고 말이에요. 그 영혼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일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역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만큼 꼭 구원 받으셔야 된다. 그만큼 사랑을 받으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원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를, 우리 자식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가슴에 품고 부여잡고 계십니다. 그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셨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오셨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이 들려서 6천만 귀신이 들려서 그 삶이 허망한 삶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허망한 삶이 됐어요. 자, 시험 문제 냅니다. 아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물어본다고 그랬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무덤에서.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그 산에서 동네 뒤편 외곽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부둣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덤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둣가까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1년 365일 매시간 그렇게 했어요. 귀신이 막 강하게 휘몰아칠 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마침 예수님 오셨을 때 정신이 들었을 때 기를 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그 귀신들이 평소에도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귀신들이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래, 너 가서 이번에 가서 예수님께 나가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별의별 발작을 다 일으키고 별 고통을 다 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가끔 보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요. 머리도 아프게 하고 막 귀도 안 들리게 하고 갑자기 이명수 들리게 하고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건 다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도 그런데 귀신에 아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그냥 두겠냐고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제가 주축해 보건데 기를 쓰고 이번 기회에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난다. 내 인생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 내 팔자를 바꿔야 된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귀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심해야 되고, 각오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는 이번 제방의 제정 부흥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왕의 제정 책을 읽고 몇 년 전에 이분을 좀 간사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 모셔봤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한 가지 한다 그러면 집요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제 가끔 그래요. 당신은 밥 먹으면 뭐든지 하고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만다. 저는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제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 언제 한번 간증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다 연락을 합니다. 본인이 안 오는 걸 어쩔 수 없지만 뭘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방송국에 연락을 하든 쫓아가든 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아내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이 양반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락처가 안 나온 거예요. 요즘은 자기 회사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회사도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회사도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을 한다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내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김유진 강사를 자기가 잘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집회를 원하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이런 김유진 강사라고 알지? 그래서 알지. 그거 집회를 해줄 수 있다는데 그럼 얼른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연락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미련했었네. 왜 그걸 못했을까? 저 사람이 집회한 교회에 연락해서 연락처를 알면 되는데 그게 한 2년 동안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연락을 집회를 하기도 하니까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뭔가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아주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앞에는 얼굴이 오마합니다. 앞머리는 무성해요. 제가 이 소갈머리가 자꾸 빠져서 걱정인데 이 조각상은 앞머리가 아주 무성하답니다. 머리가 펑펑한 거예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머리가 한 가닥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달렸는데 다리에도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뭐냐?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밑에 설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앞에 머리가 한 것은 누구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앞에 머리를 무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뒷머리가 밑머리, 대머리인 것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절대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는 머리가 없다는 거죠. 다리에까지, 발목에까지 날개가 달린 건 빨리 지나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된답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 없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건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귀신을 떠나가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의 기회,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이 왕의 제정 부흥회의 이 기회, 이 기회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잡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김미진 간사를 한번 모시고 싶었던 것은 그가 50억 빚졌는데 부자가 됐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은혜가 된 것은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 수백억 대 부자가 돼서 대한민국 1%의 기업인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수억 원을 쓰면서도 자기 가정의 생활비를 위해서는 단 1, 200만 원만 쓰고, 단 1, 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베푸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전 우리 교회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 꼭 잡으세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꼭 잡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